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룻기 결론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데이비드 이글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신경과학자, 뉴로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작가이고 또 기술자이고 또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스탠포드에서 뉴로사이언스를 가르치고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2006년에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는 베일러 대학의 의대 교수였습니다. 그가 만든 회사는 Death Switch라는 회사입니다. 네, 자, 이게 뭐냐? 지금은 뭐 구글도 이런 게 있다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는 이게 아주 말하자면 발칙한 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이 회사에 고객이 돼요. 등록을 해요. 그럼 1년에 19불 95센트를 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한 이메일을 여러분이 죽고 나면 사후에 여러분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일정 기간이 되어서 발송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 고객에게는 주기적으로 어떤 프롬프트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넣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게 근데 몇 차례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사망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미리 계획한 그 수취인에게 발송을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숨겨놓은 비밀 자산, 패스워드, 뭐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이글맨이 이것을 만들면서 그가 한 생각이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죽는데 그래서 mortality 그러니까 필멸성을 갖고 있죠.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 필멸성과 불멸성 사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거를 자기는 브릿지를 하고 싶었다. 연결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필멸성과 죽음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은 우리 본문 내용은 지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바로 메시지 두 가지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오늘 룻기의 결론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희노애락, 이 땅에서 살면서 느끼는 모든 정서 이런 것들 가운데 지극히 찬양받고 칭송되어 온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랑 또는 가족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 민족을 위한 사랑, 심지어는 어떤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신념을 향한 열정과 사랑. 고전 고대 시대부터 인류가 존속해온 그 처음부터 우리 인류의 어떤 예술 행위, 문학, 음악, 미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가만히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사랑이라는 제단에 바쳐진 예배 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상이 무엇이 됐든 간에 오늘날 헐리우드에 아니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대중문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분히 감각적이고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관능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캘빈 밀러라는 미국의 목사이고요.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아주 책을 많이 쓴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고삐 풀린 욕정이라는 것, 고삐 풀린 욕정이라는 건 비유를 하기를 식인종이 제 살을 갉아 먹음으로써 자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찬양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런 고삐 풀린 욕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사랑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치 식인종이 제사를 파먹어서 자살을 하듯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누님의 공양자가 곧 너를 사랑하며 그리고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았도다. 여러분, 성경기자가, 룻기 성경기자가 룻이 이 나오미를 지극히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냥 우리는 복양하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성경기자가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 어려서부터 들어온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사랑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짜릿하고 첫눈에 반하고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온 피가 막 용솟음 치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분명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이 사랑한다, 아헵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사랑한다, 애정을 갖는다, 구약 성경에 무려 209회나 나옵니다. 이 룻기는 특별히 사랑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랑이 나오지 않는가? 결국은 우리가 왜곡된 사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입니까? 네, 그건 유행가가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쓰는 이 글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룻기만이 아니라,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티칭하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사랑을 여러분께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현대인에게 사랑이란 감각에 기반해. 여러분, 감각,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 저 사람 뭐 외모가 출중하다, 요즘 흔히 하는 말, 시쳇말로 얼짱이다, 몸짱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는 뭐 저 사람 재력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 감각에 기반해서,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자신의 충족을 위한 겁니다. 상대방의 그런 어떤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뭐 모습, 아니면 재력,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감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충족을 채우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랑, 현대인이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건 다분히 이모셔널한, 감정에서 비롯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또 느끼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 사랑이란 공동체와 약속과 언약에 기반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나를 충족시킨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사랑이 자신의 충족에 포커스하고 있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포커스합니다. 내어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랑이 감정에서, 짜릿한 감정에서, 첫눈에 보고 반하고, 그렇죠?
그런 것에 기반한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의지적인 결단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룻기가 바로 이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헤세드라는 것, covenant faithfulness, 언약적 신실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모방하는 사랑이 바로 이 룻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나오미를 사랑한다, 지극히 사랑한다 라고 오늘 성경 기자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여러분 시어머니를 사랑하면 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막 피가 용솟음 칩니까?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묶여진 이 공동체, 그리고 내가 아내가 되기로, 며느리가 되기로 서약한 그 약속, covenant, 언약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인식한 사랑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가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엇을 내어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의지적 결단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룻을 보고 어쩌면 딸과도 같은 그런 여인을 보고 막 가슴이 뛰어서 사랑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공동체 내 클랜, 이 혈족이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약속, 언약에 기반해서 내가 고엘이라는 나의 의무를 다함으로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정성을 내어주는,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사랑, 이게 바로 룻기가 말하는 사랑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모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캐나다 출신의 탁월한 신약학자 D.A. 카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실 때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너희는 구취가 나고 뭉툭한 코에 기름이 덕지덕지한 머리카락에 탈골된 무릎에 혐오스러운 성품을 지닌 존재들이다. 너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역겨울 만큼 추악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건 너희가 매력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너희라도 사랑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나의 본성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아니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추악해도 나는 의지적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단은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지고지순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퓨어한 이 컨셉에다가 자기의 전매 특허를 갖다가 넣습니다. 쾌락, 감각적인 자극, 특별히 나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어떤 본성.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사단이 왜곡해 놓은 그 사랑이 진짜 온전한 모습의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모름지기 나의 어떤 흥분, 만족, 그리고 나의 충족, 이런 것들과 무관치 않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굉장히 뒤틀려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러버블하지 않아요. 아무리 나 자신이 훌륭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력적이라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기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만약 의지와 감정이라는 게 있다라고 친다면 우리와는 다르겠지만,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심지어 엄밀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말하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딘가는 다 부족하고 어딘가는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왜? 우리가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이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도 역시 의지하여서 결단하여서 우리의 감각과는 무관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정이 쌓였다고는 하지만 배우자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가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가족에게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사랑스럽지 않아도, 매력적이지 않아도 그에게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그를 위하여 나는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 왜? 언약했으니까. 결혼 서약했으니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3살 4살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그냥 하는 짓이 정말 똥 오줌을 싸도 귀엽고 사랑스러울, 그렇게 계속 10년 20년 30년을 사랑스러운가요? 아니에요. 자식들도 엄한 짓들을 하고 반항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사랑한다면 그건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반한, 약속에 기반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아주 심오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데이빗 이글만 얘기를 했죠. 그 데스 스위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우리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이 필멸성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영원의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불멸하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을까? 죽음이 끝이 아닌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필멸과 불멸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데이비드 이글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네, 책도 쓰고. 인간은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아니 죽음을 초월해 보려고, 사후 세계를 모방해 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짓거리예요. 왜? 우리 인간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공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특별히 과거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지금 동시적으로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여러분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자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었되 다윗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룻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아스와 룻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죠. 자, 그런데 이 이새가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 사무엘과 동시대인입니다. 나오잖아요, 같이. 물론 사무엘이 좀 더 나이가 많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고 있는 보아스와 룻 시대에 아직 사무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먼 훗날 태어나서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의 미니스트리 후반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8장을 보면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 저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맨날 블레셋에게 당하는 이유가 왕이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사가 대리해서 다스립니다. 그런데 저들은, 백성들은 아니 저 블레셋 보니까 저렇게 강성한 이유를 보니까 저들에겐 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해. 그리고 막 요즘 말로 이제 시위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가 사울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허용하시되 하나님은 여전히 가르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울에게서 드러납니다. 왕을 주세요. 하지만 너희가 그토록 원한 그 첫 왕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요청한 왕조 체제, 그리고 왕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원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이걸 먼저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가 요구한 죄악된 제도 왕정을 허용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의 뜻을 이루어간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야 말겠다 하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가를 이룰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바로 그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룻기는 보아스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다윗, 사울은 물론이려니와 사무엘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알고 계시고 현재 보고 계시는 것처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미리 저 사울이라는 첫 번째 교훈 다음에 세울 다윗이라는 가문을 지금 보았을 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룻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동시에 다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제가 여러분 C.S. 루이스를 한번 다시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그 위대한 저서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책의 Book 4, Chapter 3에 보면 Time and Beyond Time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챕터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과 시간을 기가 막히게 아주 짧게 그러나 아주 심오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C.S. 루이스가 하나님이 시간을 완전히 초월해 하신 분, 그리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것들을 동시에 경험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밤 10시 30분에 300만 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그 300만 명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C.S. 루이스가 작가잖아요. 그가 영문학자잖아요. 그가 소설도 쓰고 자기의 프로페션,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소설을 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소설에 이런 구절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 루이스가 설명합니다. 자기가 창조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메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는 책을 내려놓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두 사건의 사이에는 1초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를 창조한 C.S. 루이스는 자기는 서재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을 쓴 것과 두 번째 문장을 쓴 것 사이에 5시간, 10시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는 그 10시간 동안 자기는 메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메리에게 어떤 인생을 허락할까? 메리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작 메리는 1초의 차이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물론 C.S. 루이스 자신이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나와서 10시간 동안 뭔가를 생각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시간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매 초 단위로 이렇게 경험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그 세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C.S. 루이스와는 다르게 어떤 다른 시간대에 귀속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시간대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루이스가 아주 메모러블한 구절을 하나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뭐냐? 하나님께는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조종사가 드리는 그 찰나의 기도를 들으실 여유가 eternity, 영원 무궁토록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여러분 하저온 시간에 이런 설명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물리학적으로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딱 그리면서 그 물질이 생겨나면서 화살표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하자면 요 세계가 아니라 화이트보드 전체, 그분이 존재하는 양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이 시간, 이 시계의 그분, 세계에 그분은 속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A가 지나면 B, B가 오고 B가 지나면 C, 과거가 지나면 현재가 오고 현재가 지나면 미래가 오고 미래가 왔다면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존재 양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 완전히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동시에 한꺼번에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제가 좀 길지만 인용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시간의 흐름 밖, 그 위에 계신 분으로, 초월해서 계신 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는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날도 오늘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날이 지금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제 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제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내일 할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의 관계를 이제 좀 어렴풋이나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신 하나님, 제가 아까 도표를 그려가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해 드렸죠. 아직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이게 비단 2세대, 3세대만의 문제겠어요? 그분은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현재 상태에서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제가 아까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분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그분의 감정과 무관하게, 우리의 매력적인과 사랑스러움과 무관하게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작정으로 나오미와 룻을 돌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은 뭘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는 존재,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들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상하고, 이런 엄청난 불행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마치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대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원망하듯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의지적인 결단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도 역시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무관하게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오미가 그 모든 불행 가운데 절망했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싹 비워지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잔에 룻이라는 선물이, 보아스라는 선물이, 그리고 오벳과 이새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채워져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진 이 제약,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이 존재의 조건인 이 시간을 언어하는 것, 이 시간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존 보이킨이라는 미국의 작가이고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바로 인생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과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로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이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이라는 한 시간대를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2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이라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도 모방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는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믿는 한 가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우리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리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결단이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